창세기부터 지금 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를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사실은 모세오경 중에서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로 신약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인용의 한 70~80%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책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책이긴 한데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이 신명기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율법들과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요약하는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용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새롭거나 이런 내용들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사건들, 민수기의 사건들과 출애굽기의 사건들과 그다음에 각종 율법들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서 내용들은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내용이 익숙하실 텐데 어쨌든 이 신명기가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모세오경의 핵심을 요약해놓은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인용을 할 때 신명기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명기는 일단 성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의 5번째 책임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 쓰는 책이냐면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갑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 다음에 어디 갔었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갔다가 가데스 바네에 갔다가 다시 이제 모압 평야까지 와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과 율법을 모세가 죽기 전에 요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듣는 청중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왜 다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평이상 출애굽 세대하고 만나 세대라고 세대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던 세대고요. 만나 세대는 출애굽 당시에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었지만 출애굽 기간 동안에 성년이 되고 트레이닝을 받고 만나를 갖고 성장해서 주님의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만나 세대고요. 출애굽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에서 보셨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죽었고요.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만나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전 세대하고 다른 사람들이죠. 그 전 세대의 뒷세대들이죠. 뒷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듣는 청중이 다릅니다. 듣는 청중이 다른데 율법의 목적도 전 다릅니다.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출애굽기가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성막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성막에 대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하고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한 율법이었다고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신명기에서 나오는 율법은 이제 광야 생활을 유랑과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율법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신명기하고 그 전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율법은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가 다르죠? 청중이 다릅니다. 하나는 출애굽 세대에 대하고 하나는 만나 세대에 대하고 또 출애굽 세대에 대한 거는 광야 생활에 대한 율법이고 지금은 정착 생활에 대한 율법. 그러니까 듣는 사람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율법이 정해지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듣는 사람과 목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걸 보면 신명기가 영어로 하면은 드트로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놈이라고 하는 말은 NOM 놈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드트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 어원에서 드트로하고 제일 비슷한 거는요. 듀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듀오가 두 개 한다는 거잖아요. 더블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더블은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듀라는 말이 라틴어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원이 이라는 뜻이어가지고 드트로노미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지금 말씀드린 대로죠? 율법을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두 번째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율법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으니까 첫 번째 율법을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뜻인데 이거를 그냥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그냥 그 직역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제 이게 그 라틴어 성경에 이제 라틴어 불게이트라는 성경이 있고요. 그 라틴어 불게이트 성경이 처음에 이제 그 성경 번역하는 아주 초창기의 성경인데 그 라틴어 불게이트 성경에서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던 것이 굳어져가지고 지금도 이제 신명기라는 영어로 듀트로놈이라는 말로 굳어졌는데요. 엄밀한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다시 말하라 이란 뜻이지만 뭐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골라라. 그럼 율법을 다시 말하라. 두 번째 율법을 다시 말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두 번째 율법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어가지고 약간 잘못 번역된 거긴 한데 번역이 뭐 한 50절짜리 번역이긴 한데 여전히 틀린 건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 신명이라는 말, 듀트로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고요. 다시 또 얘기 드리면 그 여러 번 반복했던 얘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는 사건의 진행이 쭉 있었죠.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갈 때까지 얘기죠. 쭉 있습니다. 레위기는 사건의 진행이 없죠. 레위기는 그냥 율법에 대한 얘기죠.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거냐, 그 다음 주님과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레위기는 사건의 진행이 없고요. 다시 또 민수기는 쭉 사건의 진행이 있죠.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광야까지 가는 땅이 쭉 나오죠. 신명기는 모압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사건의 진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랑 신명기가 비슷한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사건의 진행이 없고 율법에 대한 얘기가 주로 있고요. 물론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율법은 없고 율법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레위기하고 신명기고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사건의 진행이 있고요. 그죠?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고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의 연결된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연결된 책인데 저희가 편의상 나눠놨을 뿐이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진행이 없으니까 뭐 이거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실망하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읽기가 어려운 책.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읽기가 재밌어요. 그 읽어보면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뭐 이렇게 짜증나는 구절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재밌는데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뭐 신명이 조금 낫긴 한데 어쨌든 레위기나 신명기 둘 다 사건의 진행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요. 재미도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레위기가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이 유대인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렸고 신명기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한 3번, 한 4번에서 5번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신명기의 제 그 성경 공부의 목표는 뭐냐면 신명기 쉽게 읽기입니다. 신명기 쉽게 읽기. 사실 모세오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모세오경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서치원 목사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세오경을 사실 저도 뭐 말로는 몇 번 읽었는데 머리 하나 안 남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뭐 그냥 맨날 무슨 뭐 잘못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만 쭉 나오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조금 일부분, 민수기 일부분만 기억이 남지 나머지 기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을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큰 모세오경을 저희가 요약한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전반적으로 모세오경 읽기가 좀 쉬우실 거라고 이해를 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신명기 성경공을 드리면서 연결해줄 거는 근데 신명기를 완전히 이해하신다기보다는 신명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신명기가 이런 구조라는 얘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어디 있죠?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모압 광야는 어디냐면요. 모압 평양에 있는데 요단강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아는 분, 저희 의사분 한 분이 그 요단강에 가본데 요단강에 대해서 그분의 평은 개울 같대요. 개울. 굉장히 작답니다. 우리가 지금 강하면 한강을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뭐 강은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강같이 큰 강은 거의 없습니다. 전쟁을 저도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한강은 사실은 바다만 강이고요. 저 강은 사실 대부분의 강들은 저거보다 작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그런 대부분의 강들보다도 훨씬 작아가지고 요단강하고 제일 비슷한 거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도림천 뭐 이 정도 분위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걸 그렇게 어렵게 건넜을까 하는 느낌이 든대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작은 강에서 건너편이 금방 보이겠죠. 아니 뭐 강 상당 그렇게 큰 강에서도 저희 집도 강변에 있지만 건너편이 보이잖아요. 근데 조그만 강이면 말할 것도 없이 저기 아주 선명하게 보이겠죠. 여리고선도 보였을 겁니다. 여리고선 바로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상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200만 명이 모여 있어요. 개울만한 땅이 있습니다. 개울만한 거 건너기만 하면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보이는 성은 여리고성이에요. 엄청난 성이 앞에 있어요. 마음도 답답할 거고 겁도 날 거고 그렇지만 이제는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착잡하게 있겠죠. 상당히 마음이 요동하고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그거를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율법을 얘기해주고 그럼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시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모세가 곧 죽을 거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압니다. 신명기에서도 나오지만 자기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신명기에서 여러 번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모세가 못 들어가면 모세가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고 전혀 어떻게 보면은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날 걸 생각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모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당황스러웠을 거고 모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됐겠죠. 슬프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착잡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와서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나는 죽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서 잘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 가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신명기를. 모세가 이제 나는 죽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나머지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하려면 내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일종의 유언인 거죠. 일종의 유언인 거죠.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는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모세의 3개의 설교가 일단 있고요. 설교가 3개가 나옵니다. 그 설교도 시간별로 나옵니다. 시간별로 설교가 3개가 나오고요. 그 설교 3개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그 나머지 모든 그 백성들한테 축복을 하고 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이게 신명기 다예요. 그러니까 저 3번의 설교와 그 모세와 여호수아 나머지 축복과 그 다음에 죽음 이게 이제 신명기 전체를 총괄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설교일 동시에 모세의 유언인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죽어도 더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죽을 날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직원들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 할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가장 중요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 중요한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끔 하겠죠. 모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내용에 보면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 요약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핵심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들을 이제 하게끔 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럼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개략적인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어떻게 지금 이해 되시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연도를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연도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얘기는 연도 얘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이 역사에서 어느 순간인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얘기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시간이 되는 조금 얘기드리지만 자유주의자들의 이제 우리 성경에 대한 공격을 할 때 그분들의 공격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성경은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역사다라고 믿잖아요. 역사라고 믿으려면 연도를 머리에 염두에 두셔서 연도를 찾고 있어야 되는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처음 난 해는 서기 BC 220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죠. BC 2200년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말씀드렸죠? 400년씩 빼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400년씩. 그러면 2200년 다음에 400년 빼고 나면 1800년이 누구죠? 요셉이 죽은 해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 건 2200년 경이고 정확한 숫자는 조금 다릅니다. 몇십 년 다른데 그냥 우리는 편의상 얘기를 하면 되니까 2200년에 아브라함이 나와서 1800년에 요셉이 죽었죠. 요셉이 죽었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게 1800년경이고요. 그럼 출애굽이 언제죠? 1400년경이에요. 145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400년경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뭐가 되냐면 그 노예생활 다 끝내고 출애굽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1400년에 모세가 죽고요. 400년 또 뺄게요. 그럼 1000년이 되죠? 1000년이 누가 죽죠? 모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1000년에 죽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낳고요. 요셉이 죽고요. 모세가 죽고요. 다윗이 죽은 게 다 400년 정도 있습니다. 2200, 1800, 1400, 1000. 그럼 지금 우리가 언제 얘기죠? 1400년 얘기죠. BC 1400년경입니다. 이때가 이제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 시점이고요. 이 연도가 이제 나중에 자유주의자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머리에 넣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 연도는 람세스하고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람세스는 BC 1200년경이고요. 우린 1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람세스와 200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려요. 그럼 다시 한번, 그때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1000년까지는 다윗이 죽었죠? 그럼 1000년에서 400을 뺀 60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0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다가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BC 620년 정도입니다. 62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400년은 다 일을내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어디죠? 그 유다 멸망 시기까지가 400년씩 4번이니까 16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0장부터 이 구약의 끝까지가 BC 2200년부터 BC 600년까지 1600년에 걸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걸 염두에 놓고 계시면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 얘기를 하실 때 상당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리고 언제죠? 지금 BC 1400년경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이라는 얘기가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저희가 그냥 쓰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세가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율법이다 해가지고 그 율법인데 사실 이게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들에 대해서 삶의 원리와 삶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고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책의 목적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민수기 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민수기의 주제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람의 신실하지 않음. 그래서 하나 더 나가면 주님과 같이 가는 만큼만 사람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민수기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신명기도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람의 신실하지 않음. 그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신명기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민수기의, 그러니까 신명기의 핵심 절은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핵심 단어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핵심 절을 얘기하면요. 6장 5절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이 가장 핵심절이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를 그냥 하나로 요약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단어는 순종인데, 그 신명기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9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따로 요거는 한 시간을 완전히 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땅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명기에. 땅 언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오세 오경 끝나고 나갈 왕국하고 연결되는 얘기고, 지난 시간에 땅 상속에 대한 얘기가 연결되는 얘기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땅 언약에 대한 얘기가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저건데, 뭐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땅 언약이 뭔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땅 언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하게 되죠. 항상 그랬지만 이스라엘도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찾기 훨씬 쉽지 않아요. 훨씬 많습니다.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는 이제 여러 그 주위에 있던 열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모세오경에서 주로 나오는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었는데, 열왕기에서 많이 나오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듣던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그죠? 기억나시죠? 바빌론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 제국, 이런 제국들이 나오는데, 그런 로마 제국, 신약의 로마 제국이 나오고요. 그
그런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죠? 그런 열강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쫓겨나는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고요. 그런 아시리아나 바빌론은 주님이 그냥 쫓겨나게 하기 위한 도구이신 거예요. 도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빌론이 안 망하게 했어도 딴 나라가 망하게 했었을 거예요. 왜? 불순종에서 쫓겨나는 건 정해져 있고요. 단지 누구에 의해서 쫓겨나는 건 주님이 정하시니까 그게 뭐 A라는 나라일 수도 있고 B라는 나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한테 망했냐 바빌론 망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불순종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쫓겨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해서 아브라함한테 땅을 주겠다고 그러시죠? 씨를 주겠다고 그러셨죠? 그런 약속 언약했던 거 기억나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근데 그 땅과 씨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 개의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건이 없는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하면 주시겠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든 안 하든 뭘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무조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겠다는 그 목적이 그 세 가지 언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에 의하면 땅을 받아야 돼요. 근데 불순종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연결돼야 돼요. 땅을 가져야 되는데 불순종에서 쫓겨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땅을 다시 드릴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땅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났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면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땅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회개해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땅을 주님이 다시 주시고요. 땅을 다시 주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세주를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억압했던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땅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 아닌가요? 이게 진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회개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핵심이고요.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땅 언약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땅 언약 얘기가 되게 중요하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했거든요. 1948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건 언제냐면은 AD 70년입니다. AD 70년. 로마에 가면은 로마에도 개선문이 있습니다. 파리의 개선문 말고 로마에 고대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이 티투스의 개선문이라고 하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티투스의 개선문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물론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남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각들이 아직도 남붙어 있는데 그 티투스가 누구냐면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의 황제예요. 그게 티투스입니다. 티투스의 개선문이 이스라엘 유대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유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만들었던 개선문입니다. 그럼 티투스 개선문은 유대를 멸망시킨 거에 대한 거예요. 거기 나오는 조각들은 유대인 쪽 잡아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있어요. 아직도 있으니까 로마에. 그리고 그럼 티투스가 AD 70년경에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디아스포라라는 말 써서 부르겠죠. 디아스포라가 흩어진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걸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다가 1948년에 발포아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에 의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건국을 합니다. 70년에서 1948년 빼시면 1900년 정도 되겠죠? 그죠? 190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나라들이 거기에 이스라엘 건국을 했어요. 이 땅 언약이 성경에 기록된 건 언제 기록이 된 거냐면 지금 저희가 계산했지 않습니까? BC 1400년이에요. BC 1400년. 그럼 계산해 볼게요. 1400년 더하기 1900년 하면요 얼마입니까? 3600년 좀 되나요? 3300년 정도 되나요?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에 3300년 전에 쓰여진 책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BC 1400년에 쓴 책에 너네들 1400년, 1500년 뒤에 나면 너네 망할 거야. 회개 안 해가지고 다 쫓겨날 거야.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는데 1500년 지나게 나오면 너네 가나안 다 쫓겨날 거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1900년이 또 지나고 나면 다시 회개해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예언인지 알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너네 1000년 뒤에 망할 거야 라는 얘기까지 해주고요. 망하고 난 다음에 1900년 뒤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이 얘기를 지난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성도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AD 70년 이후부터 해서 1900년 동안 이걸 믿어왔는데요. 1948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세대주의자라고 하시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1900년 초에 많이 사셨어요. 지금도 뭐 계시지만 그때 이제 클라리스 아케니 이런 분들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유명한 분들인데요. 그분들의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건국하는 날이 올 겁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새로 본 성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클라리스 아케니 목사님이 쓰신 성경책인데요. 성경 주에서인데요. 이게 1900년대 초에 쓴 책이고, 저희가 우리 초대교회에 계신 분들은 상당 부분이 그 책을 많이 인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 책에는 1910년인가에 쓰인 책이거든요.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날이 올 겁니다. 왜? 신명기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1910년 1948년에 일어난 거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사실은 성경이 놀라운 예언의 책이라고 믿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실 거라고 믿는데, 성경이 놀라운 예언이라는 책을 믿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놀라운 예언이, 그러니까 물론 주님을 저희한테 주시고 뭐 천년왕국에 오는 그런 예언들은 뭐 너무나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성경에서 이 성경이 정말 놀라운 예언의 책이라고 느끼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40장인가에 보시면은 고레스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동쪽에서 온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갈게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구절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오후예배 때 이제 얘기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배웠었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고레스 왕이 돌아온다는 건 언제냐면은 BC 530년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BC 700년에 쓰였어요. BC 700년에 쓰는 책이 130년 뒤에, 170년 뒤에 얘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름까지. 누가 와서 너네 보여줄게 이것도 아니고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와서 보여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고레스라는 얘기 저쪽 뒤에만 다시 녹화. 예. 지금 녹화.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에 대한 게 170년 전에 하는 게 있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 땅 언약에 대한 책은 무려 1500년 전에 했고 3000년이 지나서 다 인정이 되다 보니까 놀라운 예언의 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나오기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이 말씀드린 나오기에 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요, 놀라운 예언의 책입니다. 지금 제가 뭐 많은 예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냥 굳이 얘기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땅 언약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레스와에 대한 얘기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개만도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정말 엄청난 예언인데, 저희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예언이 되고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성경이 황당한 얘기의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사야서를 이사야 1, 이사야 2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40장 전에 이사야서 쓴 사람이랑 41장 이후에 이사야서 쓴 사람은 다를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41장 이후에 이사야가 진짜 이사야라고 한다면 이게 예언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서는 둘로 나눠서 앞에 거는 이사야 원래가 쓴 거고 뒤에 거는 BC 530년에 고레스 왕 이후에 누군가가 이사야를 사칭해서 쓴 책일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사야서 전체가 BC 530년 이후에 만든 책이 되게끔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예언이라는 걸 믿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점점점 옛날에 쓴 책이 아니라 최근에 쓴 책이라는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성에 맞게끔 재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문자 그대로 나와 있는 책을 믿으면 그냥 예언의 책이라고 믿고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저희의 이성 이상의 것,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너무 이해하기가 쉽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성을 집어넣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재단지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에 대해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저희들 믿음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00년 전, 200년까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불과 100년, 200년 전부터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성경을 자기 스스로 짜집게 해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오늘 하다 보니까 지금 땅원양 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왜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드리게 되면 현대에 있는 교회의 거의 대부분, 특히 한국에 있는, 지금 한국만 얘기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가 장로교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도 감리교는 원래 안 그랬는데 감리교도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침례교도가 그래도 가장 자유주의가 아닌 편인데 침례교도에서도 자유주의가 되는 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들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실은 장로교회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로교회가 제일 많은 교파다 생각하시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교파를 놓고 보면 가장 큰 교파는 침례교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 미국의 침례교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파 언젠가 말씀드리기가 올 텐데요. 침례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감리교고요. 그 다음이 장로교입니다. 사실 장로교가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요. 심지어는 장로교의 신도수가 몰몬 정도밖에 안 돼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로교 쪽 분들의 전도사분들이 많이 오셨고, 설교사분들이 많이 오셨고, 특히 북한 쪽은 침례교 쪽 영향을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남북으로 나뉘기 전에 남쪽에는 장로교 쪽이 많았는데 북한이 이제 중나라가 되면서 침례교의 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장로교 문화가 여기 남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장로교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장로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가 가장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화를 하는 거거든요. 장로교에 계신 목사님들을 만나보시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분이 없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건 성경은 제대로 된 성경이 아니라고 믿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말씀들이 성경에 대한 얘기보다는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저는 제가 개신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중고등학교를. 설교 시간에 상당수의 얘기가 신문에 하는 얘기였어요. 신문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참 그 얘기하다가 성경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다 해가지고 나왔고 성경의 얘기도 구약은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성경책도 저희들 다 신약 만들고 다녔어요. 신약에서 보면은 맨날 들고 다니는 게 맨날 읽는 책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어요. 사랑자.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구원을 침례교도 받고 침례교회 이제 근본주의 쪽을 받고 또 여러 공부를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PDF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들을 믿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들을 믿지 않거든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취지에 나오냐면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실체인데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게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비평학 또는 성경 고등 비평학이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게 자유주의 시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처음에는 요거는 예를 들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어디까지 가다 보면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만한 것 중에 하나를 의심하면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의심이 커지죠. 그럼 전체가 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신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세요. 거기까지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벌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자연을 만드시고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요즘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까지 갔어요. 장로교가 대부분 그쪽을 믿고 장로교에서 믿으시는 분들의 신학자의 물론 100%라고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로교에서 구원받은 분이 있고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런 쪽이고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 이성할 때 이자하고 신할 때 진짜 이신론이라고 해요. 그럼 뭐냐면 주님은 창조하지만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만들어 놓긴 하지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 다 안 믿는 거예요. 부활? 못 믿겠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죽는 사람이 살아납니까? 믿어하지 않습니까? 동정력 탄생?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죠. 그럼 이제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인가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처음에 이성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성적으로 분석하자 하는 것까지는 백보양보해서 이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하나 해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못 믿고 주님을 못 믿고 그 위에 단계가 나게 돼가지고 이제는 이신론이라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 자연이 하나님이에요. 자연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자연을 믿는 믿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지금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상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말씀드리거든요. 몇 번 이런 얘기들이 중복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굳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는 얘기를 드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땅 언약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장로교 쪽에 있는 그 책을 그러니까 아니면 자유주의 장로교라고 말씀드리면 또 누가 싫어할 분이 있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분의 책을 제가 참고로 읽어봤거든요. 거기 땅 언약이 안 나와요. 저희 근본주의 쪽에 있는 책에는 땅 언약만 나옵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하니까 땅 언약만 나와요. 여기는 또 핵심인데 자유주의 신학 쪽에 가까우신 분들의 책은 땅 언약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예언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 신학관에 따라서 성경이 이게 되게 다르다는 해서 오늘 이제 땅 언약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 많은 얘기 드실 때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바이블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 침례 교도입니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저희 교회 웹사이트 가시면 저희 믿음의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침례 성도고 우리는 근본주의 신앙을 믿습니다. 근본주의 말씀 한 번 드릴게요. 그런 얘기 드렸는데 그러다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뭐 저가 하는 성경 공부는 뭐 사실 이거는 뭐 저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쉬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만 저희 우리 우투마 목사님 설교는 성경 공부를 이용한 강해 설교거든요. 구절별로 설명하시잖아요. 성경이 왜 중요한지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과 근본주의 신학의 핵심이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간단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안 믿으면 못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요? 성경을 안 믿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줄 걸 믿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그걸 믿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느끼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의심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이 믿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신명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나이는 너무 제가 좀 제 간증 비슷하게 듣는데요. 저는 뭐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에 왜 오냐면요. 물론 구원받고 천국에 가보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죽고 난 다음에 아니고 한번 구원받으면 저희는 구원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왜 교회에 오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냐면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매일 두렵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오늘 무슨 사고가 생길까?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애한테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고 사업하던 게 망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계속 겪으니까 매일 두렵고 평화 안식을 성경을 읽을 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얘기가 100% 이해 안 되는 얘기 많죠. 이게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지만 저는 성경을 믿는 그대로 믿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평화 안식 이거밖에 안 줍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기를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똑똑하신 분이고 굉장히 우수한 분일 수 있겠지만 행복하진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불행하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이 좀 나아가지고 철학자가 되신 분들은요. 무신론자들이 많으세요. 특히 철학자들은 무신론자는 불행합니다. 믿고 이제 알고 자기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주님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게 주님이 성경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성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고맙습니다. 어떤 건 한 99% 이해하고 1% 이해 안 하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거 어떤 거 이해 못하는 거 많아요. 그게 좋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주님의 걸 다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느껴요. 주님 믿음. 그래서 저는 그 자유주의 신학과 근본주의 신학의 그 복잡한 내용들 여러분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도 100% 모르지만 분명한 점은 자유주의 신학은 평안과 안정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을 때 저는 평안과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하여튼 그래서 신명기 얘기하다가 제 간증으로 끝났는데요.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신명기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오늘 이후에 들어올 때는 저희 예배도 주님의 친구가 주관이시고 특히 저희가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저희의 어려움과 힘든 저희의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가